자, 제10장 성경은 모든 미신을 교정하기 위하여 이방의 모든 신을 배제하고 오직 참 하나님만을 드러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 부분은 성경에 관한 부분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10장, 11장, 12장을 그냥 우상과 미신 이렇게 해도 돼요. 어쨌든 지금 1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잘못된 그런 신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76페이지에 보시면 1절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그 부분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절,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이 천지 만물 가운데 그대로 드러남을 경험이라는 교사를 통하여 지각한다. 그래서 278페이지에 보시면 첫째 줄, 그의 영원성과 자존성. 자존성은 스스로 계신다 이 말, 피조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그리고 한 여섯째 줄 밑에 관용, 선함, 긍휼, 의, 심판, 진리 이런 것들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런 것들이 계시되어 있다. 그리고 한 10줄 밑에 경험이라는 교사. 경험, 우리가 보통 체험주의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칼빈의 우리 신학에서 이 경험은 상당히 중요해요. 엑스페리엔시아라고 하는데 경험. 근데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 칼빈이 말하는 피에타티스, 경건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경건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막 체험 있잖아요. 뭐 했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경건의 경험. 경건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죠. 그래서 칼빈은 사실상 케르타라는 말을 쓰면 확실하다. 케르타 엑스페리엔치아 피에타티스 라틴어로 이 말을 칼빈이 많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확실한 경건의 경험. 우리에게 확실한 경건의 경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나 이런 데 가보면 믿음의 비밀. 누구에게 설명을 못해도 나의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 그랬어요. 일꾼으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신비주의, 체험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든지 이런 비밀이 있다고 이건 누구에게 설명하고 간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게 확실한 경건의 경험이에요. 경건은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런 경험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체험하고는 좀 달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셋째, 첫째 자비, 둘째 심판, 셋째 의, 그 줄만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 가기 전에 밑에서 넷째 줄,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이르도록, 경외는 어제 잘 말씀드렸죠. 두려워하면서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이르도록, 다음으로 그에 대한 확신에 이르도록 우리를 초청한다. 확실하고 완전한 삶의 순수함과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거짓이 없는 순종을 배우게 되어 그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선이란 말도 어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책 같은 거 읽을 때 한 단어를 개념을 정리하면 좋아요. 어렵지 않아요. 다 나에게 감동이 돼요. 선하다 이라면 세상에서 말하는 선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서 선은 뭐다? 진리 가운데 복되다.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자꾸 그런 것을 설교 때 하시면 돼요. 설교 때 선이란 말을 나오면 항상 그걸 해도 성도들을 아멘하고 좋아해요. 선하신 하나님 넘어가지 말고 진리 가운데 복되다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항상 선은 올바르야 되고 선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한 분이심으로 알려주심으로 아무로 이에 대한 무지를 핑계치 못함.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의하고 있어요. 각주 192는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나중에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80페이지에 한 12줄 밑에 그들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는 어떤 효과도 없다. 여기 우리가 일반 계시에 대한 개혁신학의 입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 칼빈의 이 말이 답이에요. 핑계치 못함 요 외에는 다른 효과는 없어요. 일반 계시는. 그래서
일반 계시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일반 계시를 부정하는 거, 이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칼 바르트예요. 일반 계시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일반 계시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해도 안 돼요. 역으로는. 그걸 무슨 신학이라고 했죠, 어제? 자연신학. 자연신학도 안 돼요.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일반 계시는 없다라고 말한 칼 바르트도 안 되고, 일반 계시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안 돼요. 이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는 뭐냐? 세 번째, 일반 계시로는 변명치 못한다. 일반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변명치 못한다. 이렇게 답하면 그게 답이에요. 이걸 우리는 절충설이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에서. 이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개혁신학의 입장이에요. 칼빈의 입장이에요. 일반 계시 논쟁은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엄청 거세게 일어나요. 일반 은총 논쟁으로. 이게 답이에요. 그걸 여기서 칼빈이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일반 계시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일반 계시를 극단적으로 일반 계시만 구원에 이르다 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돼요. 다 하려면.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핑계치 못한다. 딱 한마디만 하라면 뭐예요? 핑계치 못함. 그런 것을 우리는 절충설이라고 한다. 일반 계시는 필요하되 그거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게 절충설이잖아요. 그게 핑계치 못함이에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선택과 유기까지 가요, 설명할 때. 자, 11장. 하나님께 가시적 형상을 비추는 것은 불법이며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우상들을 세우는 자는 참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 속에 들어왔습니다. 꽤 길게 이야기하는데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가시적인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거나 섬기고자 만들어진 모든 우상을 거부하신다. 밑에서 넷째 주, 사람들이 신성에 대한 자신들의 고유한 소견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자기에 대한 유일하고 적합한 증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언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유형한 형상물로 만들 수는 없다. 283페이지 첫째 줄, 꽤 강한 표현인데요. 짐승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야수적인 어리석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상에 쫓아가는 것은 짐승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한 줄 밑에 어떤 형상이든 하나님께 부착될 때마다 그의 영광이 불경건한 거짓으로 인해 오염된다. 가급적 만들지 마세요. 교회는 그냥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이게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말씀 선포하면 됩니다. 성경 펼쳐놓고. 이게 좋습니다. 이게 자꾸 붙이지 말라고요. 뭐를. 그림 같은 거 붙이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어떤 형상이든 하나님께 부착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앗아갑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 형상에 마음을 쏟습니다. 마음을 뺏긴다 이 말이에요. 형상에. 근데 그 형상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비가시적, 볼 수 없는 분이잖아요. invisible. 2절, 하나님의 신성은 그 본질에 있어서 형상화될 수 없음. 그렇죠. 하나님은 불가시잖아요. 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284페이지 한 6째 줄 밑에 그는 형체가 없는 분이 형체가 있는 물질로, 비가시적인 분이 가시적인 형상으로, 영적인 분이 생명이 없는 것으로, 무한한 분이 나무나 덜이나 황금 조각과 동화될 때 하나님의 의미가 천하고 불합리한 허구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우상에 대한 부분이 쫙 나와요. 이렇게 이사야서 여기 인용한 부분이에요. 3절, 하나님의 현장으로 우상으로서 묘사될 수도 없다. 우상으로 표현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그냥 말씀만 전하고 그냥 조용히 내려오란 말이에요. 자꾸 설명을 하지 말고 자꾸 묘사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이야기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따금 자기 신성의 현조를 확실한 표징들로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는 얼굴과 얼굴에 마주하여 보시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특별히 이런 거 구약적 개념으로 많이 나오죠. 그러나 밑에서 둘째 줄,
유대인들이 이를 구실로 삼아 자기들을 위하여 사람의 형상으로 신격의 상징을 세우는 것은 절대 허락되지 않았다. 286페이지예요. 중요한 것은 둘째 줄, 찬미하는 가운데 마음이 위로 올려질 때 우리 마음을 끌어올려. Lift up 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받은 은혜대로 이 뜻이에요. 받은 은혜대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예배 때 무슨 그냥 로마 캐톨릭까지 이렇게 흔들면서 그냥 무슨 지팡이를 짚고 무슨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회개하고, 그걸 우리가 마음을 들어 올려라 그래요. 마음을 들어 올려. 혹시나 한번 아시기만 하시면 되겠어요. 같이 합시다. 수루숨 꼬르다. 이거는 수루숨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upward. 꼬르다는 심장이에요. 우리 마음을 들어 올려. 이게 예배 때 우리가 순서상 있는 거예요. 본래 수루숨 꼬르다라는 게. 개혁 예배도 뭐냐? 아까 말씀같이 진짜 내 마음을 들어 올려. 그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윗의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우리가 마음을 그로 올리는 거. 그러니까 성도의 마땅한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거. 이런 것을 마음을 들어 올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볼 수 있어요. 이 표현. 이 표현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올까요? 성찬 때. 성찬 때. 성찬하기 전에 수루숨 꼬르다. 우리 마음을 들어 올려. 정결하게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을 받으라 이 말이죠. 그것도 수루숨 꼬르다예요. 자, 밑에서 그 둘째 문단 가기 전에 두 줄이에 이러한 종류의 초동 학문을 지향하던 이른바 아동기란 말은 구약시대 때예요. 구약시대 때는 좀 더 많은 형상을 보여줬어요. 물도 내추라기도 구름기둥 불기둥도. 그러나 역시 그걸 성기라고 한 건 아니죠. 구름기둥 불기둥을 성이라고 한 건 아니죠. 역시. 자, 287페이지 첫째 줄. 이 백성은 거듭에서 타는 불과 같이 신속하게 자기 자신들을 위한 우산들을 찾아 마치 큰 수원으로부터 거센 힘을 받아 물길이 솟구치듯이 내달렸다. 이거 번역할 때 정말 해먹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번역하기 힘 안 들겠는가. 큰 수원으로부터 거센 힘을 받아 물길이 솟구치듯이 내달렸다. 한자 이거 번역. 이런 게 어렵다니까요. 번역하기가.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쪽에서는 금식하고 율법 말씀 받아요. 한쪽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말씀 받으러 올라갔는데 한쪽에서는 금송아지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인간의 우상으로 달려가는 마음이. 그게 이 표현이에요. 큰 수원, 물줄기. 거기에서 막 거센 힘으로 물이 팍 쏟아오르듯이 인간은 우상을 만든다 이거예요. 확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4절 하나님은 물질로 만든 것에 계시지 않는다. 이것도 그 마지막에 시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한때 나는 무화과 나무의 줄기 쓸모없는 나무가지였네. 장인은 나를 안전뱅이 글상으로 만들까 주저하다가 내가 신이 되길 더 원했네. 호라티우스 혹은 호레이스의 시예요. 로마 시인.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글상을 만들려다가 우상을 만들어.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시골 아궁이에 옛날에 불 지피다가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낫으로 이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그러다가 그냥 그 할아버지가 죽었어. 그 할아버지 유산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 빚어놨어. 아이고 이거 할아버지 남긴 게 이거밖에 없다. 성기자.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냥 던져 넣었으면 그냥 제목에 불쏘시기에 불과한 건데 그것을 신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 시예요. 그 시. 자, 288페이지에 셋째 줄.
매 순간 죽어가고 있는 지상의 작은 인간이 자신의 재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죽은 줄기에 넘겨주고 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무슨 도금불사니, 도금불사가 뭔가 나는. 절에 불상이 녹이 쓰니까 거다가 또 다시 금빛 입힌다고 도금한다고 돈 내놓으라 이거 아니에요. 그걸 불사라 그래요. 무슨 불사가 그런 불사가 있어요. 그냥 기와 불사 그런 거는 맨날 가서 산에 갈 때마다 봤는데 도금 불사라 해서 녹이 쓰는 녹이 쓰면 내버리면 되지. 그거다 또 무슨 도금을 해요. 저 법주상가 그 큰 거 있잖아요. 그 도금 냈잖아요. 참 우습죠, 인간이. 어떻게 그런 게 생기냐, 이 말이에요. 예? 개미는 기어다니기라도 하지. 그거 움직입니까? 예? 개미는 생기지. 예. 그 밑에 둘째 줄, 밑에 문도 둘째 줄. 무한하고 불가해한 하나님을 오척의 키로 축소시키고 원하는 것보다 더 어울리지 않는 일은 어디에도 없다. 사실 무한성, 불가해성 이런 게 이제 삼위일체론에 나오겠죠. 그 전에 먼저 이렇게 칼빈이 먼저 이렇게 운을 떼는 거예요. 우상은 안 된다.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11장, 12장은. 자, 그리고 289페이지 첫째 줄.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라고 저주를 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 앞에 빌고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경중이 없습니다. 다 큰 죄입니다. 다섯 번째, 우상들의 가르침은 헛되고 거짓되다. 실로 나는 형상들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 이건 로마 캐톨릭 교리입니다. Books of uneducated people, 영어로 무식한 사람들의 책, 그게 우상이다. 이 말은 교리를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지면서 보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에.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카이로 옛날에 지금은 막혀서 못 가지만 카이로 갔을 때 그때 이제 예수관님이 그때 도피하시는 그런 이제 성당 교회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 가니까 기둥이 12개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바깥에 이렇게 있고 기둥이 12개 있고 이것도 바깥에 이렇게 있고 여기 그림이 쭉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찌된 일입니까? 이라니까 말씀 안 들리는 사람은 그림만 보고 집에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예요, 이거.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 우상이다 이거죠. 이게 로마 캐톨릭 교리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저 노틀담 불났었잖아요. 노틀담 저 안에서 지들끼리 중얼중얼 라틴어로 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그런데 그 앞에 그림 같은 거 많이 붙여놓잖아요. 주로 그거 보고 가라는 거예요, 집에. 우상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 우상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 그게 로마 캐톨릭의 교리예요. 로마 캐톨릭의. 그러니까 집에 가라는 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미사예요. 집에 가라는 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오는 거는 해 뜨면 오는데 우리가 언제 집에 가란 말이냐. 못 알아들으니까 미사 이러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미사예요. 미사가 본래 영어로 미스트, 산회라는 뜻이에요. 해산, 그게 미사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참 우스운 이야기예요. 이게 로마 캐톨릭 교리라니까요. 우상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 그러면 칼빈은 뭐라 그랬을까요? 누가 그들을 무식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칼빈이. 왜 그러면 안 가르쳤냐 이거죠. 한국교회도 이러한 악순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 안 가르치고 말씀 어렵다 그러고 이 악순환 무조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 악순환입니다. 선순환은 뭡니까? 가르치고 아멘하고 6일은 가르치고
7일째는 선포하라. 저번에도 이야기했어요.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밑에 문단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라고 선포하고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특별히 선지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290페이지 셋째 줄 형산들은 책을 대신해 있다. 혹시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요새 우리가 아이 뭐 그렇게 따집니까? 그냥 천다 가는데 아이 신화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봉사 잘하고 해야죠. 당연히 교회 봉사. 그러나 뭐 진리 이야기하고 이러면 뭐 굳이 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뭐 자냐 하라고 막 예? 그냥 엘리야가 했던 식으로 그렇게 막 하는 건 아닌지 이 시대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문단 유대인들은 한 분 참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므로 하나님을 표상하는 가시적인 형상들은 무모하고 거짓되게 조작된 것들이며 6절 우상들의 가르침을 거부한 교부들의 가르침. 그 밑에 둘째 줄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아구스티누스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그리끔없이 선포한다. 아예 우리는 그냥 기념물로 만들어 놨어요.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념물이에요.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엄격해요. 우상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아구스틴은. 그냥 우상을 봉헌한다. 기념물로 잘 만들어서 바칩니다.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고 291페이지에 그 이유는 꼭 나옵니다. 첫째 줄에 엘비라 회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줄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상을 금지한 회의예요. 그 두 줄 밑에 성전 안에 하상들이 소유되어서는 안 되며 예배나 숭배의 대상이 거려질 수도 안 된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이거는 칼빈이 기독교 아니고 초판에서부터 쓴 이야기들인데 상당히 강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줄 밑에 봅시다. 참으로 동정녀의 형상들로 여겨지길 원하는 것들을 성전들이 보여주는 것보다 매형굴의 창녀들이 차려입은 옷이 더 순수하고 화려하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를 거리에 붙여놓는 것보다 창녀들의 옷이 더 순수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청 강한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청 강한 이야기죠. 결코 그들은 순교자들을 위한 좀 고상한 옷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그리고 밑에서 셋째 줄 무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칼빈은 묻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짓지 못한 개가 아니냐 이거야. 선지자들 너희들 뭐 했냐 이거예요. 누구 탓하냐 지금. 그 중세 1000년 동안 안 가르쳐 놓고 무슨 말하냐 지금 와서. 그래 놓고는 성도들이 무식하니까 형상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8절 우상들의 기여는 마음에 품은 것을 표현하고 형상을 믿는 데 있다. 자, 294페이지에 여섯째 줄 밑에 사람의 천성은 이른바 그 줄 잘 치세요. 우상들의 영원한 공장이다 이 말이야. 팩토리. 틈만 하면 우상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거예요. 유명한 표현입니다. 우상들의 영원한 공장. 뭐가? 사람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 그 밑에 문단 첫째 줄 사람은 자기가 내적으로 품은 것을 작품 가운데 표현한다. 또 이거 유명한 이야기예요.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출산한다. 유명한 이야기예요. 멋있죠? 칼빈의 표현. 예.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출산한다. 우상의 마음을 품고 만들고.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예. 우상은 마음은 우상들의 공장이다. 영원한 공장이다. 구절 우상 숭배는 우상 안에 없는 신성을 예배한다. 헛것에는 숭배가 따른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상들 가운데 사람들 마음을 응시한다고 여기게 되면
그 자신을 그것들로서 예배하려고 들것이기 때문이다. 296페이지예요. 둘째 문단 여섯째 줄. 이게 대원칙입니다.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나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어떠한 차이도 없다. 혹시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나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 이 말은 바위를 섬기는 것이나 바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둘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바위를 그냥 바위만 섬기는 거나 바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후자는 은혜롭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나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어떤 차이도 없다. 하나님의 영예들이 우상에게 표해질 때 그 예배가 어떤 식으로 드려지든 우상숭배다. 금송아지 만든 이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은 우상과 간음하는 것이다. 298페이지 이것도 또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셋째 줄에 우상을 응시하며 기도하거나 숭배할 때 그것이 자기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수여된다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것을 말했다. 이 말은 우상 앞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저는 그냥 성경대로 믿어요. 그래도 그냥 하나 갖다 놨어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상 앞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자 없다. 11절에 넷째 줄에 로마 캐톨릭이 죽은 성자들을 경배하잖아요. 그리고 죽은 성자들 그림 갖다 놓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3일치 이상하게 그려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상 성김과 우상 숭배는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들은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둘리아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둘리아와 라트레이아. 둘리아란 말이 있고 헬라어로요. 그 다음에 라트레이아란 말이 있어요. 라틴어도 같은데 요걸 또 나누어요. 로마 캐톨릭은. 둘리아는 역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 사역. 라트리아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때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지. 역을 하는 거. 무슨 봉사하고 이럴 때는 우상 섬기지 말란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자 숭배하는 것은 둘리아라는 거예요. 라트레이아가 아니라. 이렇게 또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둘리아, 라트레이아가 거의 같이 써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만 줄 치시면 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게 마지막, 요것만 가지면 로마 캐톨릭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캐톨릭은 이거 가지고 자기들이 피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는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 숙모, 이런 말 쓴다고. 숙모 사상, 이런 말 쓴다고. 그리고 예배하는 거 아니야. 예배는 우상이 안 돼. 그러나, 이거는 숙모니까 괜찮아. 그림을 그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00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하나님 대신에 형상 자체를 예배하는 건 못지않게 형상 자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역시 형용됐습니다. 아까 말한 거 똑같죠? 바위를 섬기는 것이나 바위 안에 저 바위에 하나님이 있어라면서 섬기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있어 하면 안 되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계시물이다. 일반 계시국까지는 할 수 있는데 만물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범신론이다 이 말이에요. 304페이지에 여섯째 줄. 동방교회의 사절 요한에서 사실상 서방에 아거스틴이 있고 동방에는 요한이 있다.
다메섹의 요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동방교회. 근데 동방교회는 바로 우상숭배를 받아들이죠. 심지어 우상숭배 없으면 구원 없다는 말까지 해요, 동방교회는. 그것까지만 이야기하고 말게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절 성경 말씀들에 대한 극단적인 오류. 16절 삼위일체 하나님께 합당한 영예를 우상들에게 돌리는 데까지 이른다. 거기에도 역시 306페이지의 마지막 두 줄, 라트리아와 둘리아의 구별은 어디에 있는가? 요것만 하면 됩니다. 요 정도 하면 우상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자, 12절, 12장. 하나님은 우상들과 구별되시나 홀로 한결같은 예배를 받으심. 대신이 우상 숭배는 미신의 산물이자 도구다.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냉랭한 사변에 자리하지 않으며 예배를 수반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밑에 문단 헬라어 유세베이아는 올바른 예배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된다. 여러분 유세베이아란 말은 헬라어 유세베이아 이게 뭐 번역입니까? 경건의 번역이잖아요. 경건이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잖아요. 헬라어로 경건은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 피에타스 파이어티 그건 뭐로? 올바른 예배와 동일하다. 여기 각주 233회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보세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경건은 몇 장이죠? 1권? 2장. 2장이 가장 많이 나온다 했죠. 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부적합하고 하찮은 라트리아와 둘리아의 구별. 요것만 잘 붙드시면 공격이 됩니다. 저쪽에. 그래서 첫째 줄 라트리아 숭배와 둘리아 성김의 구별. 요걸 이야기했습니다. 자, 13장으로 가면 됩니다. 이제 계시는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상에 대해서 미신에 대해서도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13장에 삼위일체, 삼위일체 부분. 그 삼위일체는 먼저 설명을 하면요 쉬워요. 여기 한번 또 설명을 할게요. 제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30주제 할 때도 표를 만들었었어요. 320페이지 한번 보세요. 삼위일체는 용어를 정리 안 하면 못 읽어요.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하고 조금 보다가 이제 우리 저녁 식사하러 가면 저녁 식사하고 와서는 그냥 그 용어만 잘 정리되면 술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왜냐? 철저히 칼빈은 한자도 어김없이 용어대로 가요, 그냥. 근데 이때까지는 그 용어가 무작정 막 번역이 되는 경향이 많아서 삼위일체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2학년 때인가 샀거든요. 기독교 강요 3권을. 그때는 4권으로 나왔어요. 3권까지 4권이 같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양지에, 거기, 양지에 임시 도서관, 임시 서점이 있었어요. 길 옆에. 거기서 샀어요. 그래서 읽었어요. 기독교 강요. 근데 삼위일체 한 마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학교 다닐 때.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잘 읽다가 삼위일체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그래서 영어를 봤어요. 영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영어도. 라틴어 보니까 알겠어요. 같이 보니까 정확한 용어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강요 삼위일체 부분을 읽고 이해하십니까? 이러면 뭐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이러면 그러면 제대로 안 읽었네요. 제대로 읽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책은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이 번역은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내 탓이요 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왜? 용어가 다 섞여 있는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실체가 나와야 될 곳에 인격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삼위일체 한번 재미있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320페이지 그 밑에 표 있죠? 표. 그러니까 표도 이제 그 양 보면 야, 이걸 어떻게 이 표를 어떻게 오히려 더 어렵다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자,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는 모순이다, 역설이다, 부절이다, 이런 말도 써요. 그래서 뭐 꽤 의식 좀 있다, 뭐 한마디 할 수 있다, 뭐 이러면 아무 생각 없이 삼위일체의 역설이요, 뭐 이러면서 그냥 이야기해요. 근데 삼위일체는 모순도 아니고 역설도 아니고 부절이도 아니에요. 뭐예요? 이때 쓰는 말 비밀이에요. 삼위일체 비밀이에요. 비밀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전부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비밀이시니까. 모순, 역설, 부절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막 이런 말 쓰면 되게 의식 있는 신학자 같아요. 유진 피터슨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논리학에서는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죠. 3은 1이 아니죠. 그렇죠.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삼위일체는 논리학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죠. 3은 1이다 이러면 모순이죠. 그러나 잘 보세요. 3 뭐예요? 위, 1 체죠. 이러면 문병호에 다리가 2개 있다. 모순이에요? 이건 괜찮죠. 일단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문병호는 둘이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모순이죠. 그러나 3위, 세 위격에 일체, 이때 체라는 말은 거의 어조사 같이 사용돼요. 한 몸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일체라는 말이 한 몸이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 삼위일체는 뭔가 하면 3은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삼일교리 이렇게 해야 돼요. 트리니티는 뭐냐 하면 트리타스란 말은 쓰리니스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니타스, 이 말은 원네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트리타스 플러스 우니타스, 트리 우니타스, 여기에서 트리니티란 말이 나온 거예요. 다른 뜻은 전혀 없어요. 3일이라는 뜻이에요. 3일. 3일교리예요. 3일교리. 예. 셋과 하나란 말이에요. 3일교리예요. 그러면 삼위일체는 모순도 역설도 부절이도 아닌데, 그러면 1이라는 것은 뭐냐? 존재예요. 존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한 존재잖아요. 1은 하나님은 한 존재. 그러니까 트리니티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3일인데 1은 뭐냐? 원네스, 한 분, 한 분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1이죠, 1. 이거 1. 그냥 일체라고 할게요, 일단. 체는 의미가 없어요. 1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셨죠? 일체이라면, 제가 신학교 제일 처음에 교수 부임했을 때 어느 학생이 하나님은 한 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야. 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 속량이란 말이 있죠, 속량. 속량도 뒤에 양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속이란 말과 똑같아요. 그 어조사, 우리나라 말에 보면 한자로 쓰기가 뭐하니까 뒤에 그냥 따라 붙는 게 있어요. 그런 거예요, 속량. 속량이란 말은 속이란 말과 똑같아요. 속하다는 말과. 예, 똑같아요. 여러분, 에베소인에 속량 나오잖아요. 그 속량 똑같아요. 일체도 마찬가지, 하나라는 거예요. 존재가 하나다, 이 말. 존재가 하나. 예. 한 존재에 세, 이건 그냥 원네스 씁시다. 한 존재의 원네스, 하나임. 여기에 트리니스, 세심이 있는데 세 존재다 이러면 뭐예요? 모순이죠. 그러면 한 존재의 세 뭡니까? 이걸 뭐는 우리가 알죠. 누구죠? 여기 지금
한 존재는 우리가 뭐라 하죠? 하나님. 셋, 이거는 뭐죠?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렇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르는 호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가 있어요. 그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제가 헬라어까지 안 쓸게요. 여기에 헬라어 프로스폰이란 말인데 그래도 일단은 썼다 지우든지 할게요. 프로소폰. 자, 잠깐만요. 히포스타시스부터 쓸까요? 히포스타시스. 그 다음에, 다 책에 있습니다. 프로소폰. 자, 이 셋을 표현하기 위하여 헬라어 철학 단어에서 이 단어를 써요. 히포스타시스와 프로소폰. 요거에 라틴어에 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히포스타시스는 그대로 히포스타시스가 되고요. 프로소폰은 페르소나가 돼요. 페르소나. 요게 영어로 번역하면요. 요거는 가차 문자예요. 가차 문자. 외국어의 음을 그대로 따서 하는 그 있잖아요. 우리 가차 문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히포스타시스예요. 페르소나는 뭘까요? 예상컨대 펄슨이에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를 때는 존재라고 하지 않고 존재는 하나니까 셋의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느냐? 히포스타시스나 프로소폰으로 부르자 이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번역으로 가면 히포스타시스는 위격, 프로소폰은 인격. 인격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법에서는 회사도 인격이 있잖아요. 그걸 법인이라 그러잖아요. 법인격. 인격이란 말은 한 주체란 뜻이에요. 주체. 그러니까 한 존재의 세 위격, 인격.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라틴어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인데 이 존재를 표현하는 말이 어떻게 있느냐. 여기에서 헬라어에서는 뭐를 찾느냐 하면 우시아란 단어를 찾아요. 우시아. 우시아란 단어를 찾고 이게 라틴어에는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뭐로 번역이 되느냐? 에센티아와 수브스탄티아로 번역이 돼요. 에센티아는 영어로 뭘까요? 에센스. 수브스탄티아는 영어로 뭘까요? 수브스텐스. 그러니까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공부하기 훨씬 쉽죠. 똑같잖아요. 요거 뭐라고 번역하냐? 본질. 요거는 뭐라고 번역하냐? 실체. 자, 그러면 하나님은 본질과 실체는 몇 개예요? 위격과 인격은요? 맞죠? 삼위일체. 됐죠? 위라는 말은 위격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위라는 말은 위격의 약자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하는 거야. 옛날에 이제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먹고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요새는 대충 이렇게 경향이 있는데 옛날에는 엄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분이 계시다라는 에 대한 동사는 존재하다라는 말을 쓰자 이거예요. 사실 에센시아의 동사형이 에세예요. 에세. 에세라는 말은 영어로 to be, 곧 존재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됐죠? 그러면 이 세 위격에는 동사까지 다른 거 쓰자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전부 다 계시다. 계시다. 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근데 이때 라틴어 학자들은 삼위는 동사도 다른 거 쓰자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subsistere를 썼어요. 영어로는 뭘까요? subsist, 영어로. 보통 영어의 subsist는 그냥 존재하다가 되는데 우리는 이걸 엄격하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위격적으로 존재하다. 예. 여러분 지금 이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저녁에 가보면 이게 그냥 우리를 싹 그냥 쑥 빠져나가게 만들어줍니다. 용어 정리만 하면. 삼일체 그냥 쭉 갑니다. 끝까지. 오늘 저녁에 한번 보세요. 이건 위격적으로 존재하다 이 말을 헬라어에는 없어요. 에세라는 말은 이거는 라틴어거든요. 헬라어에는 위격적으로 존재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틴어에만 있어요. 여기서 나온 명사가 뭔가 하면 이것도 또 꼭 알아야 됩니다. subsistentia입니다. 그 책에 다 있죠. 요거 번역은 뭘까요? subsistence. 이건 저는 뭐로 번역할까요? 위격적 존재.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하는 세 단어는 뭘까요?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이 세 단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학자들은 위격이란 말을 계속 쓰고 어떤 학자들은 인격도 쓰고 칼빈과 같은 경우는 이 세 단어를 다 씁니다. 우리 개혁 신학자들은 삼위를 뜻할 때는 이 세 단어를 다 씁니다. 무슨 단어를 가장 많이 쓸까요? 위격을 많이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외로 위격적 존재를 많이 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했어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같이 합시다.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앞으로 이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과 실체는 몇? 하나. 위격과 인격과 위격적 존재는 뭐? 셋. 그러면 본질과 실체가 셋이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본질과 실체가 셋이다 그러면 그거 뭐예요? 삼신론이에요. 삼신론은 이단이에요. 위격과 인격과 위격적 존재 이거 동의해요. 이게 하나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건 무슨 신론? 단일신론이에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삼위일체는 비밀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잘 들으세요. 한 존재에 세 인격이 있다, 위격이 있다, 위격적 존재가 있다. 이게 동의해요. 그거는 모순인도 역설도 부조리도 아니죠. 맞죠? 문병에 다리가 두 개 있다 되잖아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한 본질에 혹은 한 실체에, 본질과 실체 같이 쓰니까 한 본질, 한 실체에 세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가 있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각각의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곧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한 존재인 거예요. 이것의 3분의 1이 아니라 이게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할게요. 모순과 역설과 부조리가 아니다. 한 존재에 세 위격이 있다. 세 인격이 있다. 세 위격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동의어예요. 그럼 세 위격만 할게요. 이제 한 존재에 혹은 한 본질에 세 위격이 계시다. 그런데 각각의 위격은 뭐하다? 동일하다. 같이 합시다. 동일 본질. 동일할 때 동일한 말은 호모잖아요. 호모가 동일하다는 뜻이잖아요. 같다는 뜻이잖아요. 우시아. 같이 합시다. 호모 우시아. 호모 우시아. 이게 바로 칼케톤 신경의 동일 본질.
다시 말씀드리면 모순도 역설도 부조리도 아니고 비밀이다. 이 비밀은 뭐냐? 각각의 위격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팍 자존성,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절대의, 절대거룩, 절대선, 삼위일체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밀. 그 비밀의 계시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골로새서예요.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니.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 라틴어로 미스테리움, 비밀. 비밀이고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거부한 사람. 성자는 성부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죠? 아리우스예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전혀 위격에 있어서 구별이 없다라고 한 사람. 사벨리우스예요. 이게 기독론의 2대 2단이에요. 아리우스와 사벨리우스. 아리우스는 일체를 거부한 거고 사벨리우스는 삼위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항상 이 두 가지, 아리우스주의와 사벨리우스주의. 사벨리우스주의는 성부, 성자, 성령을 위격, 인격, 위계적 존재, 이거는 분명히 주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문병호는 하나다, 이게 끝이잖아요. 제 발이 주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도 주어가 되고 성부, 성자, 성령도 주어가 돼요. 그 분명히 주체예요, 이것도. 그러나 한 분 주체가 아니라 세 위격의 주체예요. 그래서 위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위격은 구별이 돼요. 어떻게? 성자는 나셨고 성령은 나오셨고 성부는 나시지도 나오시지도 아니하셨고 각각은 구별이 되는데 본질상 뭐예요? 뭐하다? 뭐하다? 동일하다. 여기는 동일하다 말 외에 있으면 다 틀려요. 다 이단이에요. 아셨죠? 본질과 위격에 있어서는,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는, 죄송해요.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는 호모우시아, 동일하다 말에 있으면 다 틀려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아들은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나셨다. 돼요, 안 돼요? 아들은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나셨다. 돼요, 안 돼요? 본질에는 무슨 말만 쓰라 그랬어요? 동일하다 말만 쓰라 그랬잖아요. 아들은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나셨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종속설이라 그래요. 이단이에요. 아들은 위격에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나셨다. 돼요, 안 돼요? 되죠. 위격은 구분되니까. 같이 합니다. 구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는 것은 본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에 관한 이야기예요. 위격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거를 이렇게 말해볼게요. 이건 제 표현이에요. 같이 합시다. 일체적 관점. 요거는 뭐예요? 삼위적 관점. 삼위적 관점에서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같이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성령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예, 이게 삼위일체의 바로 이거는 뭐예요? 위격에 있어서 그래요? 본질에 있어서 그래요? 위격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본질에 있어서는 구별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자,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는 아들보다 먼저 계시다.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그렇게 하면. 아셨죠?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말아야 안 해야 돼요. 아무 말도. 가만히 있어야 돼. 아셨죠? 다른 말 다 틀려요. 큰일 나요. 그러면. 강대상에 오래 못 계세요. 예.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는 비밀입니다. 비밀은 그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수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막 그리려고 아들에게, 애들에게
애들에게 삼일체 그리지 마세요. 그날 밤에 후회해요. 애들은 평생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팽이. 요렇게 해가지고 돌리면 일체. 야바 있고 옛날에 해가 탁 찢는 거 있잖아요. 돌리면 색이 하나로 나오니까 일체. 세아 놓으면 삼위. 돼요, 안 돼요? 삼위는 이렇게 나눠집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잖아요. 이거는 동일하지 않잖아요. 각각 3분의 1 따로 있잖아요. 굳이 그리라면 이거예요. 이것도 안 그려야 되지만, 자, 보이죠? 일체 보이죠? 삼위 보이죠? 보이죠? 안 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이잖아요, 여기. 일체도 보이고 삼위도 보이죠? 안 그려야 돼. 유진 피터스는 우리나라 어떤 이수진 장군 그때 관광수월회 때 왔었는지 삼일체로 또 그 유명한 라운드 댄스 비유로 하잖아요. 원무. 이거는 제가 그림을 못 그려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손만 연결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거 돼요? 삼위는 이렇게 가까이 그릴 수 있습니까?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면 안 돼요. 그리면 안 된다고요. 삼위일체는 비유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비유라고 해본 게 영혼의 구조. 그 아그스틴이 해봤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거 틀린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비유 들지 마세요. 삼위일체는 비밀입니다. 비밀이고 삼위일체는 고백의 영역이고. 그래서 한 분 하나님, 한 존재, 그것의 표현은 우시아. 우시아라면 헬라어잖아요. 헬라어의 존재를 뜻하는 단어예요. 우시아가. 그것이 이제 라틴어로 와서는 두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 두 단어는 substantia, 에센티아, substantia. 주로 칼빈과 어거스틴은 에센시아를 즐겨 썼어요.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같이 쓴다고 보면 돼요. 에센시아와 substantia는 하나다. 그 다음에 삼위를 뜻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위격이라고도 했다가 칼빈의 책에는 이 세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금방 이것을 잘 이해했다면 쭉 읽혀요. 쭉 재미있게. 거침없이. 앞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도 거침없이 쫙 읽혀요. 이 정도로 하고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 위격에 있어서는 아까 그 말했죠. 뭐해나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그랬죠. 위격에 있어서 일체의 관점에서. 그럼 어떻게 구별되느냐?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로, 성부는 성부로서의 특성, 성자는 성자로서의 특성, 성령은 성령으로서의 특성. 그 중에 아까 한 가지 했죠. 뭐요? 성자는 성부로부터만 나시고, 필리우스 에스트 게니투스 아파트레 아이테르네 라틴어로 하면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에게 나시고, 아들 필리우스 에스트 게니투스 나셨다 이면 아파트레 아버지에게서 아이테르네 영원히 그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에게 나셨고, 스프리투스 상투스 에스트 프로케덴스 아파트레 에필리오 성령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나오신다 말도 쓸 수 있고 같이 합니다. 출래하신다. 발출하신다. 요 세 단어는 우리 선배님들이 썼어요. 그 외의 단어 쓰면 오해받아 쓰지 마세요. 특별히 유출된다 이 말하면 당장 그 다음날 주보에 안 나옵니다. 예. 당장 주보에 안 나오더니 저한테 이메일 옵니다. 문 교수님, 이런 우리 목사님 유출한다 그러는데 쓸 수 있는 단어입니까? 그럼 저는 그런 건 답변 안 합니다. 예. 예, 그렇게 됩니다. 아셨죠? 예. 15분 남았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 그 책 봅니다, 지금. 예, 힘을 냅시다. 여러분, 집이 가깝잖아요. 저는 집이 3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래, 힘을 냅시다. 여러분은, 한번 김제에서 오셨는데, 그 40분이면 오신다면서요. 저는 3시간 타고 왔으니까, 예, 가족이 그리워도 제가 몇 배 그리우니까, 좀,
예? 웃으면서 삼위일체를 보자 이 말이에요. 예. 자, 칼빈의 삼위일체로는 제가 이번 학기에 워필드를 다루는데 비비 워필드, 벤자민 워필드 정말 미국 신학의 보수를 유럽에 바빙크가 있다면 미국에는 워필드가 있어요. 하치는 그 앞시되고 하치 AA, 찰스 하치 AA 하치는 이 워필드가 사실 칼빈의 삼위일체론이라는 한 100페이지 넘게 글을 써요. 그 유명한 글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읽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칼빈은 사실 삼위일체 논쟁을 되게 초창기부터 합니다. 카롤리라는 사람이 칼빈을 시기해서요. 칼빈은 아리우스주의자라고 몰아버려요. 젊은 아주 일찍 1539년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부터 칼빈이 그걸 반박하는 글을 써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셀베투스 있잖아요. 셀베투스. 단일 신론자. 거기하고 계속 칼빈이 그걸 합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1절에, 예, 어쨌든 제가 6시에 정확하게 마칠 때니까, 예, 조금만, 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무한하고 영이신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자기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적인 본질에 관해서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딱 이렇게 하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개혁신학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무한하다는 말은 시간적 무한성을 영원성이라 그러고 공간적 무한성을 무변성이라 그래요. 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의자는 변이 있잖아요. 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가 없다. 가 없다 이 말. 그러니까 무한하고 영이시란 말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계심을 뜻해요. 영의 반대 개념은 물이에요. 식물, 동물, 생물, 뭐 건물, 뭐 미생물, 뭐 이거 다 지음받은 거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까 영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의 반대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유한하고 물인. 삼위일체 가장 중요한 게 살아계심이라 그랬죠. 죽은 거. 그걸 우리가 이미 배웠죠. 뭐라 그랬죠? 우상. 그러니까 칼빈은 먼저 우상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삼위일체로 들어온 거예요.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글쓰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잘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서 셋째 줄 무한함, 그의 무한함.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 영적인 본성.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이 있습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오늘 저녁에까지는 못해요. 내일 할 것 같은데요. 15장에 영혼은 두 존재에게만 있습니다. 무슨 존재야? 무슨 존재? 천사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아셨죠? 영혼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영혼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뭐 영적인 거 가지고 신을 자꾸 묘사하려고 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거는 일단 자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영혼은 피조물이에요. 영혼의 정의는 피조된 영적 실체 이렇게 돼요. 그건 제가 말했죠. 조금 이따 배우자고요. 피조된 영적 실체가 영혼이에요. 우리에겐 영혼이 있어요. 천사에게도 있어요. 천사는 영혼의 존재예요. 육체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영혼과 육체의 존재예요. 끝. 동물 식물에는 영혼 없어요. 기독교 신학이에요. 동물 식물에 영혼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일단 무한하고 영적인 본질에 관해서 그리고 317페이지 첫째 줄 불가해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incomprehensibility 불가해성.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간편으로 끌어들여서 뭔가 하나님을 신과 인간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해하려고 드는 거. 이걸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닮아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역사적으로 누군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만이교들이에요. 만이교들. 앞으로 만이교 나오면 무조건 신인 동형 동성론 이거 떠올리면 돼요. 기독교 교리 사상 만이교 나오면. 이거 극악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상 이야기했지만 우상은요, 하나님을 우리 편에 가두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렇게 보면. 신인, 동연, 동성론은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들고, 인간이 이해하는 것만 하나님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셔야 알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알려주시면 알겠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교리가 나와요. 같이 합니다. 맞추어 주심. 이게 accommodation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맞추심이라고 해도 되고 맞추어 주심. accommodatio 라틴어로 accommodation. 하나님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칼빈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God's accommodation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 맞추심. 거기 한번 봅시다. 317페이지에 둘째 문단. 싱인, 동연, 동성론자.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그 위에? 마니교. 역사적으로 마니교는 누구죠? 뭐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마니교였잖아요. 그렇죠? 마니교도였잖아요. 그거예요. 신인, 동연, 동성론. 자, 세 줄 밑에 아주 낮은 지능을 가진 자일지라도 마치 유모가 유아들에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종의 이 유명한 이야기 옹알이를 하고 있다. 우리에게 옹알이 수준에서 맞춰주신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 복잡한 것 같고 뭐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옹알이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편에 옹알이. 아이들에게는 오르륵 깨고 하잖아요. 라틴어 발부티레, 영어로 리스프라 그래요. 옹알이 하다. 옹알이 하다. 유모가 아이에게 옹알이 하듯이 우리에게 accommodatio 라틴어로 맞추어 주셨다. 맞추어 주심이에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제가 에딘버러에서 공부할 때 저하고 같이 했던 존 발세락이라고 하는데 그 지금 저 버밍햄 신학 교수예요. 버밍햄 대학교 영국에. 거기가 accommodation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저도 세계 칼빈학회에서 accommodation 발표했었어요. 저 미국에 가서. 그때. 한국에 오고 난 다음에 미국에 가서. 그때 이후로 저는 미국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프로비던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할 때 프로비던스. 그래서 매사추세츠 주에. 그 있잖아요. 미국에. 잉글랜드. 그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아주 낮은 지능을 가진 자일지라도 유모가 유아들에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종의 옹알이를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식들은 누구신지를 유창하게 표현하기보다 그의 지식을 우리의 연약함에 맞추어 주시고 자기의 고상함으로부터 아주 아래로 낮아지셔서 보통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낮추심과 맞추심. 하나님은 낮아져서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condescension, 낮아지심, accommodation, 맞추어 주심. 우리의 수준에 낮아져서 맞추어 주신다. 왜 삼위일체를 다루는 13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할까요? 인간의 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것이 삼위일체다. 그 비밀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맞추어 주심에 대한 것은 각주 248번 한번 보세요. 그게 쭉 그게 저기 318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각주 계속되죠. 이제 이런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제가 밑에 크게 써놨죠. 맞추심에 대한 글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수님 하나님의 맞추심에 대하여 글 좀 소개해 주세요. 이거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면. 제가 이거 다 했어요.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 이번에.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거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은 보통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여기도 책에도 나올 거예요 아마. 아버지로서 맞추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아버지라는 그 말씀으로서 우리를 맞추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 의사, 교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맞추어 주심이란 거예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표현이 안 돼요.
어떤 단어도 쓸 게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야훼 아세르 야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표현이 안 돼요. 보호를 못 붙여요. 우리는 I am 뒤에 보호가 붙잖아요. 하나님은 보호를 못 붙여요. 아무것도. I am I예요. 그냥. 보호를 붙이면 다 틀려요. 보호를 붙이면 한정하는 게 돼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해 줄 수 없잖아요. 우리는 비단줄기도 못 보는데. 우리 지식은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 지식을.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아버지로, 의사로, 교사로 맞추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표현으로 우리에게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려고. 이런 것을 수사학적 맞추어 주심이라 그래요. 이런 표현으로 있잖아요. 어떨 때는 장군으로도 나타나요. 불의의 전쟁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맞춰 주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정작. 전부 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요, 보통 신학계에서. 그런데 저는 제가 미국 가서 발표한 것은 하나님의 맞추심은 신학적 의미가 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게 안스로포스 인간입니다. 맞추어 주신다는 것은, 제가 흙탕물에 빠져 있어요. 제가 술집에 가 있어요. 예컨대 그러면 하나님이 술집까지 찾아오시느냐? 술집에 있는 주중뱅이하고 맞추어 주시느냐?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있으면 제가 있는 채로 맞추어 주실까요? 먼저 끌어올리세요. 흙탕물에서 건져내신다고요. 먼저 술집에서 빠져나오게 한다고요. 주중뱅이에서. 그래서 높아진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은혜로. 그런데도 내가 성도라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과 같습니까? 우리를 높이셔서 다시 낮추셔서 맞추어 주시죠. 이게 어코모데이션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이미 높이신 거예요. 이미 높였으면 교만하면 안 되고 이미 높여진 상태로 해서 또 하나님이 낮추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은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친구가 뭐서 교회 안 와. 그 친구가 가출했어요. 예컨대 뭐 청년부 하다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사랑해서 같이 가출하고 교회 안 와. 됩니까 그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이까지 맞춰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맞춰주심의 신학적인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 삼아주시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새가 어미새의 먹이를 구하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맞춰주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왜 앞에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히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끌어올리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가운데서도 또 낮아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2절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삼일체 1시간 반 하면 다 맞지 어려울 겁니다. 3일치만 다 맞춰도 사실 뭐 내일 하면 되거든 나머지는요. 그렇게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